하나님, 광야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하신 가나안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증거할 말씀의 핵심 주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광야를 걸어가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핏부림을 입어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을 소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광야를 예상하며 출애굽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6절. 사도 바울은 성도를 부르신 부르심과 그리고 칭의, 그 다음에 영화를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에 성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부르신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 의롭다 칭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광야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을까요? 잠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광야가 너무도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실망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기 전이나 출애굽하고 나서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서
소멸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인가?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광야는 단 2년 정도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년 정도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광야는 오래 머물도록 예정되어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40년 광야의 긴 여정은 무엇인가요? 왜 광야가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자들, 그리고 나의 말을 멸시한 자들, 이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민수기 14장 22절에서 33절.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계속 걸어가게 되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자들을 만 2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수한 표적을 행하여 줬으며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연탐하고 돌아온 자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거기에 거하는 원수들, 네피림의 자손들,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의 진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그 선택한 인생의 실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며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거하는 세상을 바라본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그들의 영혼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라 한 땅을 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신뢰하여 붙잡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사로잡힌 노예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실존은 내가 바라본 대로 펼쳐진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 대로, 너희가 본 것을 따라가는 대로, 너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그대로 되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으로, 나타난 인생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광야를 오래 걸어가려고 했다면 그냥 출애굽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것처럼 살아갈 걸. 이러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발생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발생하였던 이 불신함과 원망을 보십시오. 왜 우리는 이토록 오랫동안 광야를 걸어와야 했을까요?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가나안은 멀어진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라 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이 불신과 원망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을까요? 이 원망과 불신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불신과 싸우는 의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계시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이기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광야에서 최초로 직면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발생한 맥락이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전투가 발생했을까요? 왜 광야에서 이러한 끔찍한 전투가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분리시킨 자들을 거하게 만든 깨끗한 곳, 구별된 처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지키시던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리시는 가장 안전한 분리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투가 발생하였습니다.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구별된 장소에서 싸움이 발생하였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는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어린 양의 피로 칭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는 어린 양의 피로 칭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갈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이 위대한 사건을 찬양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이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는 떡과 고기가 없다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7장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이 생명수로 마시는 사건과 아말렉의 전투가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전투는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 나타났던 그 원망, 그 불평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전투가 발생한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서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실존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싸움이 발생하며 이 싸움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아말렉은 싸우는 자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아말렉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체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바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자, 즉 육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그 실체는 바로 육체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대대에 싸우리라 선포하였던 그 실체가 바로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육체를 제어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체와 싸워 다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가 낳은 아들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육체로 살아간 자를 대표합니다.
그 육체에서 나온 열매, 그 자녀들을 통하여 발생한 열매,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음행과 한 그릇 식물을 탐하는 육체의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 안에서 발생한 육체로 말미암아 아말렉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에서는 한 끼 식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입니다. 이 한 끼 식물은 잠시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굶기시거나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광야는 단 2년만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에서는 잠시 배고픈 한 끼를 참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목마름을 참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줄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잠시 인내하면 그 후에 영원한 멸류관과 복락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이 잠시를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잠시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육체를 따라갑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음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한 끼 식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여 광야가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삶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아말렉과 싸우는 자가 누구인가요? 아말렉과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육체의 정체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불평과 원망, 이 불신을 만들어내는 육체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육체가 완전히 심판으로 소멸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이기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과 싸우십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육체의 본성과 싸우신다라고 성경에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싫어한다 말하겠습니까? 육체의 본성은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이 싸움에 임하였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협력하였습니다. 지팡이가 높이 들려 하늘을 바라볼 때에 여호수아는 칼로 쳐서 아말렉을 쳐 부셨습니다. 육체를 부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계시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전한 연합으로 지팡이를 통하여 이 싸움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 싸움을 통하여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인격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신뢰로 연합되어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피의 권세로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육체를 파쇄하시고 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표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파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들에게 몫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말렉과 싸우실 때에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몫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피동적인 의지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의지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육체와 싸웠습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본성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을 때에 이 육체를 파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동적인 의지로 꼼짝 안 하고 버티며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파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수납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꺾이고 파쇄되어서 광야는 성취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육체의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에 믿음으로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6월절 어린 양의 믿음이 발현될 때에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아말렉을 쳐부시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아를 번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유월절 어린 양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구원 얻는 믿음의 씨가 드디어 우리 안에서 발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께 의탁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을 붙잡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파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화로운 멸류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며 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실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만든 정체가 바로 육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육체를 영원히 미워하며 진노할 것이며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육체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합니다. 이 육체는 반드시 굴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진지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을 남겨두신 것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여 오시기까지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을 남겨두신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무서운 육체의 파괴력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육체의 본성의 파괴력은 그 열매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무서움을 알지 못하면 무감각하게 자신의 육체의 본성에서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그 결과가 처참한 것인지를 직접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보게 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자신의 타락을 직접 목격한 자만이 진정으로 감사와 찬미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로운 삶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셋째는 사람은
자신의 자력 의지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영으로 조명되는 진리의 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만 육체는 파쇄되고 구원 얻는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형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형상을 따라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안에서 발생하는 육체와 싸울 때에 우리는 지독하게도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로 버티고 싸우려고 하였는지요. 그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속히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육체를 굴복시켰을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비로소 조금 십자가를 붙잡고 겸손히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싸움의 정체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 원수 마귀를 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자아를 의탁할 때에 우리는 이 육체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광야에서 발생하였던 싸움입니다. 이제 이 광야를 벗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진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